구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예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예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정태덕 집사님 오셔서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세월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이렇게 뭐 꽃감 빼먹듯이 한 달 한 달 빼먹다 보니까 금방 또 한 해 한 해 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이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예서, 그리고 뒤이어서 야곱은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몇 분이나 차이 났겠습니까? 발을 잡고 나왔으니까. 어쨌든 장자의 순서는 예서가 분명히 큰아들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의 상속권이 큰아들, 작은아들, 또 딸들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도록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많은 아들들, 형제들이 있더라도 큰아들은 얼마를 가져갑니까? 3분의 2입니다. 거의 다 물려받습니다. 10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큰아들이 거의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물려주는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큰아들한테 다 물려줍니까? 뭐라고? 예? 그렇죠. 네가 부모를 끝까지 모시고 또요 제사도 잘 모시라, 이 뜻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야곱과 예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이 본문에 앞서서 야곱이 형 예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된 일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본문의 축복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고대에는 지금처럼 사법 체계가 이렇게 법이 딱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종이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인 구속력을 지녔습니다. 물론 제3의 증인이 필요했지만 약속의 두 당사자가 말하는 내용이 일치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유효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야곱에게 장자의 권을 물려준 이상 법적으로 장자권 승계는 문제없이 끝났다 이것입니다.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끝난 일이라서 예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서가 주장하는 것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36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예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에게 야 너 뭐하고 있느냐? 팥죽 쓰고 있습니다. 그 주간그릇 다오.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깨를 내지요. 그냥은 못 줍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주고 사 먹으십시오라고 했지요. 그렇게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양도받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라도 분명 거래를 통해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아버지가 야곱에게 속은 것이지 야곱이 에서에게서 뺏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도 그렇죠. 야곱이 에서한테 뺏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 때도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맹세까지 했습니다. 야곱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인계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을 텐데 지금 에서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 맹세를 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또 36절에 아까 장자의 명분과 내 복, 에서는 이 둘을 서로 갈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내가 그것은 그때 잠깐 실수해서 내가 팔아먹었다 치더라도 내가 복을 받을 복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지가 남았다 이런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이 바로 장자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또 실제 적용에서도 이 둘은 나누지가 않습니다. 억지 부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내용이 나와서 설교 제목을 빼앗는 자, 빼앗긴 자라고 정했습니다만 형제끼리 뺏고 빼앗기는 이 장면이 어쩐지 불편합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 지금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얼마 안 남자 큰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사냥하여서 만들어 오거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갈 때 야곱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서 양의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 아버지한테 드리고 네가 축복을 받으라.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속이는 장면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 아버지 속여먹었는데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며 확정해 준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지만 잘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일찍이 에서가 야곱에게 넘겼던 장자의 그 고뇌 계약서를 야곱이 이번에는 법원에 들고 와서 등기를 한 셈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팥죽 한 그릇이지만 팔아먹고 서로 양도 받았습니다. 야곱이 속였든지 에서가 속았든지 어쨌든 이미 둘은 맹세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한 것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등기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야곱이 잘한 것도 없습니다.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에서가 야곱더러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럴 만한 자격 또 조건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자신을 2번 속였다고 했지만 야곱이 에서 속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에서는 자기를 더 좋아하는 아버지만 믿고 있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흥분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5번도 넘게 아버지 이삭의 추궁에 침착하게 대꾸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아버지를 속여먹을 수 있을까? 그래도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아버지를 속이고 받아낸 그 축복도 효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리브가는 달랐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태 속에서 서로 싸우자,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혼자만 갖고 있었겠습니까? 남편인 이삭에게도 한 번쯤은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는군요. 이삭은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 저한테는 야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은 인간성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얄밉습니다. 야곱을 상대하는 사람은 경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나 사기당할까 봐 조심해야 돼. 웬만해서는 야곱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끊이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약삭 바르고 얄미운 사람을 다 택해서 약속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택하셨을까? 우리가 전에 유대인의 상징에서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이 털이 많고 머리숱도 많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서처럼 몸에 털도 많고 목소리도 굵직해야지 남자답지, 야곱처럼 몸이 매끈하고 목소리도 가늘면 남자답지 않습니다. 예서와 야곱 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외모, 당연히 예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삭도 큰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도 인간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선택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당연한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예서가 큰아들이고 아버지 이삭이 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마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눈, 사람의 판단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자를 선택하라.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서 갔던 장면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의 용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를 보고 하나님이 택한 자로 알았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는 분이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중심을 볼까? 일단 사람이 생각하는 중심,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이 중심일 것이라 한 것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직한 사람,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의 중심을 뜻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 정직한 마음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은 못 받더라도 손가락질 당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욕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툭 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모,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것, 성도로서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아들 예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또한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속이는 자요. 야곱이란 이름 뜻이 그렇지요.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 야비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겉모습은 배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서 이것 하나는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사모했습니다. 세상 것을 손에 넣으라고 욕심내고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그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예서는 자신이 장자이니 또한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좋아하니까 마땅히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그냥 마음을 놓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자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씨가 됩니다. 그랬죠. 예서의 마음 자세를 드러냅니다. 그의 중심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이다. 그냥 놔둬도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얻었는데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사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은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를 말할 때 종종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각각 자신의 소산으로 드리면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바닷가의 어부가 어떻게 그냥 양을 잡아서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드린 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는 욕심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아예 욕심을 내지 말라 하지 않고 줄이라고 고면하는 것은 세상 것도 아예 욕심을 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욕심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것은 악착같이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그것은 누구보다 내가 발벗고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빼앗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냥 대충해서는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도 남보다도 더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귀향에 이럴 때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도덕과 종교의 기준으로 따지면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누가 더 선하고 악하고가 없습니다. 절대선, 절대악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착한 자도 절대적으로 악한 자도 없습니다. 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다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었으니까, 야, 너 그 정도 됐다, 내가 너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보다 자신은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것에는 점점 마음을 거두고 오직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빼앗는 자로 열심을 내는 성도, 그러면서도 이웃에게는 한없이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